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풍성한 삶의 마중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걸으라.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걸으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도 불안합니다. 믿는데도 우울하죠. 믿는데도 화가 납니다. 믿는데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여러분 보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은 종종 이렇게 확장이 돼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체감하는 현실, 이 모두를 포함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확장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는 것은요, 감각과 감정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느낌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또한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시면 이 흔들리는 신앙인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낙심하지 않아. 난 불안하지 않아. 난 괜찮아. 그는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이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설득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큰 주제는요, 이 감정은 진실일 수 있으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불안하다. 여러분, 진실일 수 있죠.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지금 두렵다. 모두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진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끝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감정들이, 이건 감정이 만들어낸 결론인데 이 성경적인 진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감정은 날씨이고 진리는 나침반이다.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감정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믿음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감정의 고조로 정의하지 않죠. 먼저 여러분,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십자가가 있었다. 하지만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교리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지요. 두 번째,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믿으면 된다. 확신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 신학에서는 믿음을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첫 번째, 지식.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 그것이 참이라고 인정하는가. 세 번째, 신뢰.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는가. 이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정은 흔들릴까요? 이제 여기서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흔들리면 자기 신앙이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이 흔들릴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우리는요,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죠. 성화는 뭐예요?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영화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을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영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요, 믿음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흔들림을 무조건 영적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요, 감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흔듭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확신과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절망, 비교, 분노,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은 감정에다가 이 거짓 결론을 얹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가짜다. 너는 끝났다. 이걸 얹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감정 위에 결론을 세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3F 모델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act, 두 번째 face, 세 번째 feeling. 이제 본론의 핵심 도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 fact,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신 객관적인 선언입니다. face, 우리는 신앙, 믿음이라 그러죠. 그 사실에 동의하고 의탁하는 것. feeling, 감정이죠. 그 결과로 따라오는 정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핵심은 뭐냐? 순서입니다. 순서.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삽니다. feeling, 느낌이 생기면 그 다음에 face, 그 다음에 fact에다 두어요. feeling, face, fact. 여러분, 뭐예요? 느낌, 감정,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실을 이런 순서로 줍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감정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흔들리는 감정을 다루는 실제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불안이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안이 올라올 때 feeling은 뭐예요? 감정이 어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이 올 때 이 잘못된 믿음, faith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근데 fact는 뭐예요? 성경적인 사실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fact예요. 여러분, 불안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안은 경보음입니다. 경보음이 울릴 때 우리는 경보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책감이 올 때 이 feeling, 감정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나는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비교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감정, 필링이 어떻습니까? 야, 나는 너무 초라하다. 근데 이사야 43장의 1절에 보니까 팩트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 가치는 비교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네 번째예요.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팩트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 기준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주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지하고요. 때로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애도하게 하죠. 때로는 분노를 통해서 불의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주인이 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조수석에 앉히고 여러분 진리를 운전석에 앉히셔야 됩니다. 감정은 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 납니다. 운전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팩트, 사실이 잡아야 됩니다. 자, 시편 42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감정이 아니라 팩트에다가 여러분 사실을 다시 한번 기반을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 시편 42편 5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결론을 내지 말고 성경의 결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결론을 내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성경이 내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요 팩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